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쉽습니다만 그렇죠. 얼굴 맞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늘 뭔가 부족하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날에 이처럼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빽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이 힘이 되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도움자 편안자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먼저 교회 소식 듣고 바로 이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정부 시책에 교회가 협조하고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치유년부, 초등소년부, 학생부 등 교육부서 예배도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이번 주까지만 쉬고 수요 저녁 기도회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는 저녁 7시 30분이며 차량 시간도 30분 앞당겨집니다. 구역장 및 권찰들께서는 구역원들의 예배드린 가정을 확인 후 사무실에 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재직들은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후 각자 드린 헌금을 교회 계좌 통장으로 보내주시고 보내지 못하였다면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자 명단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오전 8시, 9시 30분, 11시로 세 차례 분산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꼭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성도님들은 학생 명단을 26일 토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임직식이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원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성전 청소를 맡은 각 신도회는 잘 감당해 주시고 청소 후 확인란에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우 소식입니다. 일려신도 추점내 권사가 해남 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구역과 신도회에서는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과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저희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집례하여 주시사 제3의 은총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선한 증거들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43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온 걸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모이기에 힘쓰고 전하고 모든 일상이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차우세를 키워가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모든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를 수고하시는 성들성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 오늘 이야기는 43장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같이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기도하죠. 들을 귀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주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달 들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시간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쭉 해오고 있죠. 이번 주로 끝날 것 같습니다만 성도들과 같이 큐티하면서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이 있어요. 받은 바 이 감동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왜 이토록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했는가, 아니 하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애굽의 바로 왕은 꿈을 꾸었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7년 풍년의 시간은 지나고 이어 찾아온 7년 흉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다 떨어져 먼 곳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애굽이죠. 그래서 그들 가족은 당장 굶어 죽지는 않게 되었지만 날마다 근심으로 괴롭습니다. 왜 근심하는 것입니까? 애굽에 볼모로 잡혀있는 둘째 시몬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시몬도 데려오고 곡식도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애굽 총리가 볼모로 잡은 시몬을 풀어준다고 했다는 말을 야곱이 아는지라 야곱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갑니다. 흉년은 더 깊어집니다. 사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입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괴로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내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넷째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풀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막내에게 어떤 일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분명 막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드릴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제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망설이지만 않으셨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겠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동생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형이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도 남은 가족이 굶주리는데 어떻게 막내만 품고 있겠습니까? 이 가정의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 야곱의 양보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한 뒤에는 가나안에서 나는 유향, 꿀, 향품, 몰약, 감복숭아 등 진귀한 물건들을 싸서 애굽의 총리에게 선물로 주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돈은? 지난번에 곡식 자루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들과 새로 구입할 식량값을 합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어찌한다? 이르로다. 막내를 잃을지라도 막내 때문에 온 가족을 굶어 죽게 할 수 없다는 결단을 가장으로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찌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지못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아들들을 보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할 고생 안 할 고생 다 한 뒤에 늦게서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를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참 쉽고 참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을 선뜻 의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 현장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장에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 곁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고민하고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믿음이 없으면 고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뺑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총리 요셉은 베냐민이 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청지기를 시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하고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정오에 와서 그들과 먹으리라. 그래서 잔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잘 알 길이 없는 형들은 애굽 총리가 자기들을 총리 자택으로 초대를 했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움이, 이 불안함이 충만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를 간첩으로 몰아 시몬을 인질로 잡았었고, 우리가 곡식값으로 치른 돈을 도로 우리 자루 속에 넣어 놓더니 이번에는 총리의 관저로 우리를 초대를 하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오찬을 함께 하자고 하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형들은 불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한 형제가 말하죠. 1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러자 그 누가 아니야, 설마 그러려고,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 말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해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총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서면서 그 집 관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20절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21절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악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22절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나이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23절에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제물로 주신 것이다.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말하거든요. 형들이 듣기에 이 말도 이상해요. 도대체 무슨 누명을 씌우려고 저렇게 뜸을 들일까? 오히려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그때 그동안 가둬두었던 볼모로 잡혀있던 야곱의 아들들 중 둘째 시몬을 끌어내어 합석시키고 종들을 시켜 다른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형들이 타고 온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게 합니다. 형들은 점점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애굽의 주관자가 자기들을 초대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일진데 자기들의 발을 씻어줘. 그리고 상상의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뜻밖의 선대를 받게 되자 더욱 불안하여 어쩔 줄 모릅니다. 대체 이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총리가 누구인지, 그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요 불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진 인생이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마다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잘못될 것인가 하면서 불안한 생활을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난 죄가 있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게 마련인 것이고 그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전반에 염려와 근심을 유발시키고 실패를 일으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통치자가 자기 형제예요. 자기들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전심 자리에 초대까지 했는데 그 통치자가 자기 형제인 것을 알지 못하는 형들은 어때요?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천지 만물의 통치자가, 이 주관자가 우리가 죄 지었으므로 당연히 오는 지옥 사망을 해결해 주시기에 대신 그 사망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사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오늘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매사 염려하는 못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행위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면에서 주님의 그림자인 것이고 이 요셉의 형들은 믿음 없는 우리 무지한 인생들의 그림자다 싶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정성껏 절을 하면서 애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이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요셉 앞에 절하자 요셉은 이들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건강하시냐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을 따라온 막내 베냐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과 베냐민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같은 어머니 나엘의 소생입니다. 같은 배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막내 베냐민에게 온갖 관심과 애정을 쏟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총리가 이상한 거예요. 베냐민에게 가까이 가서 너무 친근하게 손을 잡아주고 쓰다듬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을 보는 형들은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왜? 저번에는 시몬을 볼모로 잡더니만 이번에는 저 아이를 잡아두려고 저러는 것은 아닐까? 뭐야? 울 것이 온 건가? 아버지가 저 막내를 그렇게 안 보내려고 한 것은 막내마저 잃어버릴까 했기 때문인데 총리가 막내 동생에게
특별히 대하는 것을 보니 이번에는 막내를 볼모로 잡아두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가 아버지의 얼굴을 뵐 것인가? 그들은 너무너무 불안해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동생 베냐민을 보자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타는 듯 했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울 곳을 찾아 뛰쳐나가고 말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형들은 총리가 베냐민 곁에 갔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요. 상대가 누구인 줄을 모르니까, 그가 가진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엉뚱한 걱정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불행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가슴은 이 동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 형제들이 너무 반갑고 그래서 가슴이 메어질수록 그것을 알 길 없는 형들의 가슴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초죽음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하면 두려움만 연상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두려움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기는 원해요.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교회 이 성스러운 곳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착한 일을 해서 그 죄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인간 자신은 죄를 갚을 길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돌아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보내시는데도 겁이 나고 불안하여 피하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친절이 어때요? 오히려 요셉의 형들에게는 두려움의 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요셉은 밖으로 나가 실컷 울고는 얼굴을 씻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잔치자리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형들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첫째에서부터 차례차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형들의 입장에서. 형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저 총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순서를 이렇게 정확하게 한단 말이야? 우리를 잡아두려고 우리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알아낸 것이 아닌가? 대체 저 총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 자리가 총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형들에게는 고통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무지가 두려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차례대로 앉힌 다음 베냐민을 맨 끝에 앉히고 베냐민에게는 먹을 것을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더 줍니다. 요셉은 자기의 유일한 동생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럴수록 형들은 애굽 총리가 베냐민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간이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 먹고 있습니다마는 그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속은 더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그대로 한번 봐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12형제가 몇 년 만에, 20년 만에 한 자리에 앉아있는 정말 행복한 자리, 잔치이지 않아요? 모두가 굶어 죽는 가뭄 속에서 온 가족이 살 길이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잔치이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경사스러워요? 이 복된 현실이 감사해서 잔치하는 것인데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혀 알 길이 없는지라 이 행복의, 이 기쁨의 잔치를 어떻게 불안과 공포로 여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여지십니까? 정리해 보죠. 이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무지, 몰라서.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동생 요셉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까닭에 요셉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까닭에 그러니 행복한 잔치를 식은땀 흘리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맞이하고 있잖아요. 무지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지면 이 공포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모든 삶 전체에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동안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소망 없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마저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장면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행복한 잔치인데 왜 이들에게는 두려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학문에 능하다는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배짱 좋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작은 것에도 더 쉽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별것도 아닌 귀신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평생을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그 공포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그렇구나, 이 불행의 원인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왜 이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동생이 믿다 하여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그 죄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죠. 42장 21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제들이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아우가 누군데? 요셉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요셉이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의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이처럼 지나 잊혀질 만도 한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생생하게 과거의 진죄가 생각나면서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을 받는 거구나. 어떤 좋은 일을 만나도 자기의 저지른 죄값을 언젠가는 받을 터인데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죄는 이 인생을 심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왜 불안해하는데, 왜 두려워하는데?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면전에 있으면서도 불안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앞에서도 두려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창조주시오,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맞죠? 동시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자상한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래 악한 마음을 소유한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어찌하여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안겨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너무너무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돌아왔다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들의 죄를 당신의 친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내가 용서를 구하게 되었지면 그것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만사를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분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이 사실을 알면, 다시 말해 볼까요? 그분의 손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고 믿어진다면 믿는 순간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현장에 여호와를 힘입고 담대하게 나서는 다윗을 보십시다. 왕도, 당대의 유명한 장군들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한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질 건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렇죠?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을 이 다윗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나가니까 짐승을 쫓는 물맷돌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우리가 능력 없다고, 돈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학력이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면 우리의 작은 돌멩이로 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어버렸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런 도구가 문제 아닙니다. 재능이 문제 아니고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거,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호적상으로만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로 인도에 가심을 꼭 믿으십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과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길이며 우리의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잖아요.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아멘입니다. 편안해집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이 주의 백성들이 갖게 하옵소서. 왜 두려움을 갖는가? 무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까닭에. 왜 두려움을 갖는가? 지난 죄와 앞으로 지을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까닭에. 왜 두려움을 갖는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까닭에. 이 세 가지. 어쩔 수 없는 두려움으로 살다가 소망 없는 자로 마감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아래 즉 제3의 은총 아래 이 주의 백성들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절대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담대할 수가 있는데 이 절대 믿음 이 주의 백성들이 꼭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드린 자들의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사 500리의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드린 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펼쳐지는데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오묘하고 참으로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체험이길 소망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같이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히 기를 원하는 이 주의 백성들, 내가 지은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또 무엇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이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온갖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과 주님의 주시는 큰 힘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